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로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 도단이라는 곳에 가까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올 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봤더니 꿈꾸는 자가 오는데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우리 그렇게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진짜 현실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렇게 죽여버리면 그의 꿈은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일이 되어지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나겠지라는 것들이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자마자 그를 잡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때에 르우벤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첫째가 하는 말이 그들을 손에서 구원하려고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자. 그냥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라고 명령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를 구원해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르우벤이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그 동안에 요셉의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채색 옷을 벗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물이 없었던 가뭄과 같은 그런 시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죽이려고 꾀하는 자, 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많아지니 끝내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를 죽여버리자. 저를 와서 광야에서 악한 짐승은 사나운 짐승을 말하겠죠. 그 짐승에 의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자. 우리는 달려갔을 때는 그가 벌써 죽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겠냐.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상황들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의 부탁에 그 형들에게 찾아가서 형들이 어떤지 안부를 물으려고 갔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는 모르면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가옵니다. 자, 이 말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다가오는 일들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년 앞을 보고 그 다음에 한 10년 앞을 보고 아니면 내일, 모레 있을 일을 내가 알고 있다면 솔직히 좋지 않은 것들을 미리 왔다면 근심하고 걱정하겠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불안한 것보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게 유익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죠. 그런 일들이 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미래에 살던 사람이 과거 한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그 이후에 10년 동안 있었던 뉴스나 신문 같은 거에 주가가 언제 올라가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지고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부를 쌓게 되어지고 자신이 더 나은 결정을 하는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안다면야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의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요셉의 형 중에 루벤 장자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요셉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어떻게든지 요셉을 돕고자 하는 그 은혜의 손길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걸음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걸음 안에 저와 여러분을 돕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제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돕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돕는 자가 사람이겠지만, 그죠? 대부분은 사람이겠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돕는 자는 보혜사 성령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도와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한 걸음 떼기가 무섭고 두렵고 전혀 해맑은 요셉과 같을 수 있지만 내 앞에 걸림돌이 있으며 내 앞에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도 있으며 내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건너뛰어가고 그것들을 헤쳐가고 길을 쓸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걸음을 가는데 지켜주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시다?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애굽에 팔려감에 있어서도 죽지 않고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자가 있었고 팔려가서는 그때부터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옥에 옥에 갇혔을 때는 간수장이 그의 돕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돕고 그를 끝내 30세에 총리로 세우는 것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약 9년 후에 형들이 내려오고 아버지가 내려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요셉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보낼 것이고 하나님은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보낼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자를 보내줄 것이고, 아니면 근심하고 기도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혜사가 되어주실 것이고 돕는 자가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불안해하거나 근심해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제공하셨으니,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그 은혜의 손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며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의 인도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그 돕는 손길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사건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있었고 모든 상황의 일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이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